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얼마 전에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산보를 다녀왔습니다. 그 12폭포로 되게 유명한 내연산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산행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연산이 가지고 있는 절경 덕분에 또 교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대화 덕분에 굉장히 즐겁게 잘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좋은 산 혹은 명산에는 항상 좋은 자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보통 절이나 사찰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산에도 보니까 보경사라고 하는 이 절과 또 문수사라고 하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포항으로 오기 전에 마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마산에도 무학산이라고 하는 마산에서는 꽤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학산에서 산세를 따라서 여러 사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삼복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 쭉 달리다 보면 여러 개의 사찰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찰 간판들 가운데 유독 저의 시선을 끄는 한 사찰의 간판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예, 바로 관음사라고 하는 사찰입니다. 근데 그냥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사찰의 간판인데,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이 사찰 간판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바로 아래에 있는 문구가 저의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구가 적혀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석가탄신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잠시 이 문구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약 이 문구가 사찰이 아니라 교회 간판 아래에 적혀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은혜롭고 위로가 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마치 잘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재판장의 응답을 끌어냈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과연 간절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기도의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재판장이 어떤 인물인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본문은 재판장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저 단순히 그 사람이 불신자였다라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재판장이라는 사실과 연관지어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람은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어서 이 재판장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거나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소위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마땅히 나서서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더군다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게 나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에게는 그런 사람을 대우하고 상황을 살펴주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반대로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런저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장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그는 결코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은 결코 과부의 억울함을 나서서 해결할 만한 그런 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했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이 간청에 질려버린 이 재판장이 자신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과부의 간절한 간청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보십시오.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끈질긴 간구가 재판장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끈질긴 그 간청이 재판장을 움직이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해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과부의 간절한 간구가 불의한 재판장을 움직이게 했듯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이 바로 그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조건에 우리의 간절함이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가능성에 인간 편에서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위 기도 응답의 조건이 우리 인간 편에서의 간절함이라고 하든지 혹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택하심이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편에서 나오는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어떤 행위도 결코 하나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도의 영역까지로 확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러한 명제는 마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매우 냉정하고 차가운 분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더 차갑고 더 냉정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이지요. 차라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감 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택하심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와 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의 택하심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유리문답 19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19문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고 현세의 모든 비참과 영원한 형벌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도드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생각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비참에 있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고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던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거두시고 상실되어 있었던,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것이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런데 여전히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은 뭔가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냉철하고 매정한 분으로 만드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무슨 손해가 있다고 그냥 택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싹 다 구원하시고 싹 다 택해 주시고 그냥 다 기도 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저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시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달리 설명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뭇 냉정하게 표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로마서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받아들이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 아무런 손해와 희생이 없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바로 이 택하심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바로 그 일 말이지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었던 자들이고 따라서 하나님께 도무지 기도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기도인데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깊은 밤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드렸던 그 기도도, 또 한낮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기도도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밤낮 부르짖는 아드님의 기도를 매몰차게 외면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독생자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부의 간절한 간구를 본받으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고 간절한 간청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런 희생과 손해 없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과 정성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과부의 간절함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